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네 번째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도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먼저 그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성막 울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일한 성막의 출입문, 울타리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막 뜰이고, 요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지요? 이게 물두멍.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 회막.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감싸져 있지만 이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네 번째로 이 물두멍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개괄적으로 중요한 것을 또 설명하겠는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우선 이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많은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 많은 텐트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유일한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선민으로만 존재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온갖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타리 문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아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선택된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야 돼. 이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문 앞에서 얼쩡거려서도 안 되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지는 이제 이런 확실한 증거를 봐야 돼. 이제 여기 문 앞에 서도 벌써 요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번제단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태워버리게 돼야 이 사람이 이제 확실히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넌 이제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곳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날마다 이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은 여기 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이 말은 이 제사장은 이미 이 울타리 문도 통과한 사람이고 번제단도 통과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이 제물을 드리고 뭐 물두멍 여기를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잠잘 땐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날 또 다시 여기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속해서 살다가 다시 이것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알았습니까? 네.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선은 여기서 제사장도 우선
자기 죄를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그럼 이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나 매일 죄를 져. 내가 아까 그랬죠. 이 제사장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여기 자기 장마에 가서 자고 여기서 식사하고 또 일로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또 자기 또 죄를 져.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하느냐? 손발만 씻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래도 또 그 이후에 죄를 져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새까맣게 불타서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날마다 제사장이 됐지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날마다 진 죄에 대해서 그날 회개해서 용서받는 일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상세히 배우겠는데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 들어가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느냐? 이 물두멍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우선 여러분은 꼭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30장 17절에서 21절을 다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형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주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주기를 명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주의 그레니라. 아멘.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만이 아까도 내가 말한 대로 저 성소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탁 돌볼 때 저 성막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지성소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부터는 제사장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고 말이죠. 잘 들었죠? 그 다음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확실히 예수를 믿은 성도, 가짜 성도 말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성도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수를 확실히 믿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성도만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성막이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용도와 의의가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첫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의 물은 정결케 하는 것, 즉 말씀을 의미해요. 세 번째,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느냐?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리로 된 거울이 없어요. 노스를 바짝바짝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꽤 잘 보여요. 그걸 이제 거울로 사용했는데, 그게 노시다 보니까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이런 노거울도 없지요. 네 번째, 제사장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오직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뿐이에요. 자, 저기 아까 그림에 물두멍이 2개가 있었지요?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바깥에 손 씻는 대야가 뭐 왜 없어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서 씻어야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오직 물두멍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어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후에 짓는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회개로 죄를 씻을 때는 수시로 자기를 반성하게 해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죄와 오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찾아낸 죄를.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힘입어서 깨끗해지고 죄사함으로 오는 신령한 위안이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발견한 죄를 다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나 죄 많이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네요. 저런 죄를 졌네요. 내가 이렇게 참 한심한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어서 깨끗해지고, 뭐해지고? 깨끗해져요. 죄사함으로 오는 신령한 위안, 평안이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신령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탕으로 한 말씀의 물, 이것이 담긴 물두멍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노수로 만든 거예요. 그 노수에 물이 담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씀의 물, 이걸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뭐 석가모니가 한 말, 그럴듯한 말 많아요. 마음의 뜨가 한 말, 공자가 한 말, 그럴듯한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암만 놓고 달달 외우고 그래봤자, 또 그래서 이거 내가 거짓말했네, 이거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에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성을 합니다. 100번 반성을 해도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졌고 저렇게 죄졌구나 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죄 용서 받는 거지. 뭐 무슨 다른 종교를 쫓아가서 뭐 거기서 빌고 뭐 절대로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물두멍,
이 말씀의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 이걸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라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복을 결코 멀리하거나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자꾸 멀리 어디에 쉬어박아 놓고 그러고 삽니까? 다섯 번째,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만 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제사장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 즉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과 발만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이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물로 씻는 생활, 즉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것을 의미해요. 알았습니까? 네. 저 번제단을 통과한 것을 의미해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라야 손과 발만 씻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갖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손과 발을 씻는 것, 즉 계속적인 회개만 필요할 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총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한 사람이라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봐야 용서 못 받아요.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어떤 감격과 흥분에 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은총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번제단을 통과했어도 날마다 순간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은 성도들이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어요. 나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는데 매 순간마다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갖 은총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날마다 회개가 없어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담긴 말씀의 물에 늘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에 푹 담가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잘할수록 그 성소와 지성소의 온갖 신령한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받음으로 저 성소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야?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7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무교 누리기 없는 떡과 포도즙을 먹어요. 그 다음에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제 그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앞에 딱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갖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했지만은 날마다 회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정말 받아 누려야 될 은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더구나 그 7 금초 때, 그
그 다음에 진설병상, 이건 이제 나중에 더 배우지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고, 이렇게 나처럼 예수 믿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교회의 가지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을 밝힌다. 이 불은 이제 전 세계로 비춰야 되는데 뭘 비추느냐? 앞에는 진설병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전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무교병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이 사람이 대속의 은총을 입는다. 포도즙을 먹는 거지. 이거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못 되는 교인들이 왜 많으냐?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일곱 금초도에 가지가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무교병과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물두멍을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 날마다 저 물두멍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는 큰 은총을 누렸어요. 여기 제가 그 말은 썼지 않았는데, 자, 여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저 성소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은 있으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죄도 있구나, 또 이런 죄를 졌구나, 그걸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자가 되지 못한 채로 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치워버려요. 너 저리 가라 이놈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뭐 구역장이니 교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긴 했어도 이 날마다 회개 생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 비슷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도 그걸 무리하게 그 성소휘장을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뭐 저리 가라, 뭐 치워버리는 거예요. 물두멍이라는 시설물 자체는 매우 간소하고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서 손발을 씻는 것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 단순한 행위, 이 물두멍, 딴 데서 하면 안 돼.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 단순한 행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순간마다 매우 단순하고도 작은 행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작은 행위.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 이 나만은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수정두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무례하고도 단순한 말에 순종을 해서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례하고도 단순한 말에 순종을 해서 깨끗이 문둥병이 났어요. 나아만은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여 큰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과오를 문제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한 것만을 기뻐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소경은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뜨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이런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만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했다는 것은 작은 일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는 신약의 진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같은 성격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큰 돈을 바치거나 고되고 힘들게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심을 믿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단순한 순종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 얼마나 단순해요. 뭐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칩니까? 뭐 노력봉사를 뭐 만시간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이 신앙세계는 단순한 순종이 크고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는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한 순종. 단순한 순종.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크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단순한 명령에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조차도 순간마다 이 단순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번제단은 예수 믿고 속죄 얻는 것이 그 내용인데 물두멍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대속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 신약으로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끔씩 한다고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잘하는 제사장이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목사가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복음의 확신도 없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자기도 맛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 이제 저 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목사가 됐어요? 해외에 나가서 유학 공부하고 와서 설교는 못 떨어지게 하는데도 이 사람이 도무지 신령한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왜 못 들어가냐? 날마다 회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 설교할 때는 못 떨어지게 잘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예배당도 크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진정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종들이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언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과 삶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래도 꼭 성경은 좀 읽어야 돼요. 근데 또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탁 덮어버리고 뭐 출근하고 잠자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아직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라고요. 날마다 하라고, 그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다 못해도 내가 날마다 내 어리석음과 죄를 깨달아서 회개만 제대로 해도 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의 온갖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갖 은총을 나누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확실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을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자의 회개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면하게 돼요. 아, 이게 참, 우리가요 하루도 수없이 죄를 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죄가 막 이렇게 쌓여져 가는데, 그래도 그날 이것을 싹 없애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그 이렇게 쌓여진 죄 때문에 벌 받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회개 안 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뭘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면하게 될 뿐 아니라 다 같이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져 간다. 이게 참, 여러분 말이에요. 이거 내가 그 신앙생활한 게 이제 꽤 몇 년이나 됐어. 내가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거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지?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지? 왜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 또 이게 내가 왜 자꾸만 죄만 짓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말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에 의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회개를 제때제때 하는 사람들은요, 좀 미련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요, 그 회개하면서 아,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도무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확실히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인도, 너 이거 좀 회개하라, 안 듣는 거죠. 묵살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안 변화되고 믿음도 안 자라나고 자기 삶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없고.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조금 지식과 지위가 있고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그 일을 뒷전으로 미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좀 직장 같은 직장 좀 다니고 사업 같은 사업 좀 하는 사람일수록 야야, 내가 이놈의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게을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꽝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게 해요.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눈이 팔리게 하고 세상의 마음이 쏠리게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우선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노예, 먹고 사는 일에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또 그에게 예비된 온갖 은총을 이 땅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고요. 그렇게 돼서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이제 이걸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나라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걸 막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야, 대화나 너 자꾸 이것저것부터 애쓰고 그러지 말고 너 회개해서 요 그릇을 좀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대환이가 회개 좀 했어. 근데 이 그릇의 10분의 1만 깨끗하게 했어. 아직 나머지는 더러워. 근데 누가 10분의 1만큼은 그냥 채워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5분의 4, 80%, 90%를 깨끗하게 하면 그만큼 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 생활만 똑바로 해도 정말 수지 맞게 되는 겁니다. 좀 무식해도, 재능이 없어도, 못생겨도, 장애인이라도 예수 확실히 믿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애써야 되는데 그래도 잘못해서 회개하게 되면 아직 말씀 지키는 것이 30점밖에 안 돼도 그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